교회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주년,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지인들한테 축하 메시지 받으면서 9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여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 함께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 메시지 좀 받으면서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영상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이게 줄다리기 영상이거든요. 어떤 아이의 진짜 있었던 사실적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 주시라 믿습니다.
귀한 영상을 오늘 한번 함께 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좀 새롭고 좀 마음 가운데 저도 이 9주년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저녁에도 좀 말씀 하나하나를 또 살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뒤돌아 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한참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는 교회가 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듯이 하면서 좀 부흥이 되다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있다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교회의 어떤 성장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는 선물을 미리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뭘까요? 우리 김치한 집사님에게도 선물 하나 받았고, 우리 또 수환이 엄마, 우리 양수환이 말고 표수환이 엄마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7년 만에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김찬 집사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도 해주시고 표시도 해주시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것도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본질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상 이 본질, 그걸 잃어버린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교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여기서 이 진정성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쓰죠? 진정성. 이 말은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네 말에 진정성이 없어. 이 말은 진실한 마음이 안 들어있어. 즉 참된 상향, 참된 마음, 즉 거짓이 없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진정성이란 말이. 이렇게 교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 즉 교회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전환점들이 시기점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마다 사회의 객관적 균형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교회적으로는 말씀과 교회예요. 이 말씀과 이 교회는 우리 인간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축이 됩니다. 자,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결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객관적 균형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도 변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 본질을 전달하는 수단이 변하는 것입니다. 수단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교회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그렇게 한다 하면 그것은 틀림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최초 놀이공원이 어디죠? 디즈니 공원이죠. 왜 디즈니라고 불렀죠? 윌트 디즈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윌트 디즈니는 이런 모토를 만들었답니다. 디즈니 공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원을 나서는 모든 고객들이 들어올 때와 또 나갈 때 똑같은 미소를 짓게 하자. 이런 모토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마음이 울적하고 심란하고 답답했어도 나갈 때는 즐겁고 힘과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슴에 행복을 품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디즈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4가지의 중요한 모토가 또 있는데, 친절, 볼거리, 능률, 안전, 이 4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답니다. 거기에서 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꼽았다는데,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 4가지는 뭘까? 은혜, 성장, 섬김, 선포, 이 4가지가 중요한 가치랍니다. 은혜, 성장, 섬김, 선포.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뭘까? 바로 은혜를 최우선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은혜스러운 곳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여러분 저절로 그 다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 하지 않아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 풍암오리교회가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9주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풍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3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음미하는 시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자, 이 말씀이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나왔었죠. 자,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밭이다고. 자,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농사하고 관련된 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농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 줄기다. 우리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거기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 교회를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죠. 바울이 나는 심었고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심는 사람,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었고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부정 과거형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부정 과거형. 심었고니까. 그러니까 부정 과거는 과거에 이례적인 사건을 기술할 때 쓰이는 시제를 말해요. 즉, 한 번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볼로는 뭐라겠어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말씀해요. 아볼로는 바울이 심어 놓은 곳에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역시 또한 주어스대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란다, 이 자란다는 말은 부정 과거형이 아니고 미완료 시제를 말합니다. 미완료 시제.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세요. 아무리 땅에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해도 비치지 않고 날씨도 도와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수고에 비해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수고는 이례적이에요. 심었고 주었을 때 부정과거의 이례적. 그런데 하나님의 수고는 지속적, 미래 미완료 시제잖아요.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심고 물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여러분 어디입니까? 심고 물을 주기 위해서는 어디다 심어야 돼요? 밭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밭이 없으면 우리가 심을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우리 영혼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11시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언제 개입하실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 식물이 잘 자라게 되고 더 나아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땅, 그 기근이 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게으르서일까요? 아니에요. 아프리카인도 너무나 성실해 부지런해요. 그렇다고 해서 씨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땅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안 좋기 때문에. 땅이 척박하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씨가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풍암무르교회 이 교회의 밭,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다가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밭에 무엇이 자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밭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혹 마귀가 좋아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가 뿌려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것이 우리 풍암무르교회 되길 소망해 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미움과 시기와 이 다툼의 열매를 맺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를 뿌리는 이유, 비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씨를 뿌리는 비유. 자, 여러분, 길가에 뿌린 씨가 있다겠어요. 두 번째는 돌바짝에 뿌린 씨도 있다겠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린 씨가 있다겠어요. 마지막 가장 좋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여러분,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척박한 땅을, 척박한 그 땅, 그것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멩이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있으면 다 제거해야 옥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다 함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 다 은사에 맞게끔 다 함께 땀을 흘려야 돼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있으면 쟁기로 갈아 엎어서라도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돌멩이나 가시덤불 다 걷어내야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서 그런 건강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까 거기 나와 있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울은 교회를 지금 무엇과 비유하느냐? 건축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밭에다가는 어떤 사람들은 심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주는 것처럼, 자, 집도 어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터를 닦고 어떤 사람은 그 터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등등 역할이 있어요. 또 건물을 세울 때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나무를 자르는 목수가 있기도 하고 못을 박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벽돌을 또 콘크리트를 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 등등 있어요. 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우리는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 일꾼으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가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으로서 자세를 가지면 더 겸손해지고 주인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더 충성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요청합니다. 즉,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가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죠. 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터가 좋아야 돼요. 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터가 좋아야 좋은 교회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음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바울이 했던 고백인데 교회는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죠? 반석교회 또는 주님의 교회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터가 안 좋으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첫 번째는 터였죠. 두 번째는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견고한 재료가 있죠. 성경은 그것을 지금 금, 은, 이 보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재료는 부실한 재료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했죠? 그 부실한 재료를 나무, 풀, 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불로 시험을 해봤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어요. 공적이.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나 풀, 칩은 다 불에 타 버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료가 좋아야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터가 좋아야 되고 또 재료가 좋아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축하할 일들이 많죠. 개인적으로 제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하고 그 다음 내년 3월에 우리 팽강이가 결혼하고 4월에 슬비가 결혼하고 막 이렇게 세 자매가 지금 결혼하는데 오늘 예비 신랑들이 다 와 있네요. 너무나 기쁜 날이고 감사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장모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제일 연장자라는 거 아시죠? 참 젊은 교회입니다. 정말 시골교회 가거나 조금 어려운 교회 가게 되면 다 나이 드신 부분 60대 중반, 70대, 80대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교회를 다 섬기고 있어요. 교회 일꾼들이 없다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조금만 군단위 교회만 가도 그래요. 제가 지난달에 보성 여전도에 세미나를 집회를 갔다 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에요. 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신 분들이 여전도에서 또 찬양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로서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지어도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아파트 많이 짓고 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 큰 건물들이 여기저기서 비가 새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 무너지고 이렇게 다들 못 사겠다고 난리듭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쳐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요. 먼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답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 온전한 11조에 드리는 양식이 있는 곳이 나의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지금 일꾼으로서 세워지고 짓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된 교회. 그곳이 바로 풍암무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겠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라고 했어요. 또 솔로몬 왕에게도 지금 오늘 역대상 말씀처럼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성막과 성전,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만들어준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성전의 길이, 넓이, 높이, 모양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순금 사용하고 성전에 들어도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벗개를 해달라 가죽으로 덮으라 일러주셨어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또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비틀어지고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보고 참 어떤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 사랑의 봉사를 만들어서 인도의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고아나 병자, 장애인들까지 다 돌보는 일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마더 테레사 그분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외적으로 화려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쓰임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당해서 내가 쓰임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설립 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동안 많은 변화들을 거듭해 왔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9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부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 부족했던 부분들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새롭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제부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기와 신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풍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진정 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기를 원하는 귀한 교회로 나가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풍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도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풍암 우리가 되고 우리 풍암의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아버지 앞에 다짐하며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무리들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회복하여 나가는데 부정이 없도록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또 충만을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크나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주제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모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예배 끝나고 오늘 식사 준비 맛있게 잘 준비했으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우리 김재영 군과 이우림
양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선물을 또 준비해서 이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수건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풍암우리교회 9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풍암우리 가운데 한 지체로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해와 우리 자녀들 이해, 특별히 또 오늘 군산에서 여기까지 함께 예배하기에 온 우리 양수환군 머리 이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